이 마음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당신을 사용하게 하겠습니까? 나는 마스터 나다입니다. 나는 육광선의 초안이며 지구의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는 이 두 공직의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이 두 역할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담화를 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은 분리입니다. 둘 이상으로 분열되면서 부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며 각 부분들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구는 은하계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마레이타이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준 은하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은하계의 중심이라는 위치에서는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별과 행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운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드키 아래에 있는 작디작은 티끌 같은 점이 바로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입니다. 은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지구가 전체 은하계의 중력장과 함께 움직여 가고 있으며 지구가 은하계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중력이라고 불리는 힘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항상 지상에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구의 한편에 거대한 로켓들을 설치하고 한꺼번에 발사해서 지구를 은하계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로켓을 지상에 설치한다 해도 전체 은하계의 중력을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하계와 전체 물질 우주에서 궁극적인 법칙은 자유의지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무수한 대부분의 은하계와 지성적인 생명체들을 품고 있는 무수한 대부분의 행성이 모두 상승하는 상향나선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으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강 혹은 성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위로 상승해가는 이 집단적인 마음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각하는 존재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이 우주의 몇몇 행성에서 대부분의 거주민이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며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물론 지구도 이런 행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구의 자연 환경에 결핍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등 수많은 불균형한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인류의 물리적인 조건들 역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 인간들은 피로를 느끼고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립하는 영체들의 분열.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여러분 존재 안에 분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적대적으로 일하는 두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했듯이 정체성, 멘탈, 감정, 물질 세계의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수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영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반대로 작용하는 영체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성향을 지닌 영체들을 창조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들은 다음 생에서 삶에 대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고 영적이지 못하며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이나
불교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분노로 먼저 반응하는 패턴으로 이끄는 영체를 발견하는 대신 분노하는 영체를 억누르도록 고안된 또 하나의 영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상반되는 의도를 위해 고안된 두 영체를 가지게 되며 그 둘은 시초부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투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영체로 하여금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도록 만드는데 너무 능숙해서 그 분노가 의식적인 마음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서 창조된 그 어떤 영체도 다른 영체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분노하는 영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영체를 억누르기 위해 다른 영체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하는 영체는 그 분노하는 영체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영체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 힘이 없을까요? 영체는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영체를 창조했습니다. 순수의식이자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이 분노하는 영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압하는 영체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체들을 창조해낸 당사자인 여러분만이 그들을 소멸하고 녹여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억압하는 영체가 분노하는 영체를 아주 강하게 억눌러 버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분노하는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감정체 안에는 여전히 이 분노하는 영체가 살고 있습니다. 멘탈체나 심지어 정체성층의 구성체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어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삶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당화합니다.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투사. 높은 수준에 있는 영체들은 여러분이 의식적인 인식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압하는 영체는 다른 영체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억압하는 영체는 단지 표면적인 의식 수준에서 다른 영체들을 억눌러 버렸을 뿐이고 더 높은 수준에서는 여전히 이 영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체들을 통해서 우주 거울로 이미지들과 에너지를 투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주 거울은 여러분이 내보내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반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세간의 많은 가르침에 담긴 오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취하고 자신의 의식적인 태도를 바꾸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이 영체들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그 영체들을 의식적으로 녹여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단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영체란 또 한 가지 영체를 생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체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그것은 표면적인 의식 수준에서 알아차릴 수 없도록 다른 영체를 억눌러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표면적인 의식의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내보내니까 우주 거울은 나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반사해 줄 거야. 여러분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돌아오지 않으면 낙담해서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 거울이 단지 자신의 의식적인 수준에 있는 것만 반사해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주 거울은 여러분의 4개의 하위체가 투사하는 모든 것을 반사해서 돌려줍니다. 지금 내 이야기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여러분은 지구에서 창조된 집단적인 마음과 집단적인 인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단의식을 억누르고 공격적이고 분노하는 집단의식의 성향을 억압하는 영체들을 창조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표면적인 의식의 수준을 제외하고 말이죠. 표면 의식의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매우 영적이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마음의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영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더 높은 수준은 보통 잠재의식 마음이라 불리며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려는 접근 방식. 많은 영적인 사람들, 심지어 수년 동안 매우 성실하고 명상을 해온 많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는 생각을 피하려 하고 심지어는 생각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영체를 창조해냈습니다. 그 영체를 통해 특정한 생각을 억압하거나 모든 생각을 다 억눌러 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자, 이런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건설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의식의 수준을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의식적 수준에서는 생각들을 성공적으로 억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아무런 사념이 없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상위체들이 말끔히 정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명상과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상위체들을 맑게 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상위체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던 모든 것을 성찰했고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이었든 영적인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특히 현대의 서구인들은 더 피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영적인 가르침이란 단지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심층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효과를 얻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그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효과를 얻는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올 영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그 영체는 표면적인 의식 수준에서는 효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는 영체들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요점을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의 노래에서 내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멘탈층입니다. 마레이타이께서는 정체성층에 관해 이야기하셨고 나는 멘탈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멘탈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생각을 지휘해서 특정한 패턴을 따르게 하거나 모든 생각을 다 억눌러서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